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변화된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옛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새 것들을 입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과거의 빚을 청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누군가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우리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료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약은 바로 용서입니다. 다른 약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치 암세포와 같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영향은 다른 관계까지 미치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만이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용서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함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첫째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던 분들은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에서 들은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용서함에 대한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을 주저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왜 혜택이 오도록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는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도 혜택이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함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를 해준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은 분노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잘못한 것을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근데 이 질문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오리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그 사람을 용서해야 줘야 되는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른 선생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생들과 다르다.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너그럽게 물었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아마도 딱 한 번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는 혼내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7번까지 하겠다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질문은 그가 용서함의 본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용서함의 주된 혜택은 용서함을 받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7번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7번 지나고 8번째는 끝장을 내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용서함의 대상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도가 없이 끝까지 용서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한 사람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용서를 해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주는 것을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가장 큰 혜택은 용서를 해준 사람에게 옵니다. 과거의 일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 그것은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무제한 먹는 뷔페 뭐 이런 거는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용서를 해주면 가장 큰 혜택은 용서해 준 사람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로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베드로는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하나님은 임금으로, 베드로는 그 임금의 종으로 나옵니다. 그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지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요즘 달러로 계산하면 수백만 불의 돈입니다. 이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아주 큰 빚을 지은 것입니다.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28절로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은 작은 빚을 용서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쳐넣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사실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31절로 3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왕은 이 못된 종을 불러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까? 못된 사람을 못된 짓을 했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까 다 아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우리가 미래에 범할 죄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약을 하고 어길지도 다 아셨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것도 아셨습니다.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것도 아셨습니다. 믿음을 잃고 방황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구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도와주시면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것도 다 아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지 못할 분이 계셨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용서함 받은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이 비유를 성경에서 읽고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용서함 받고 탕감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사소한 죄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소한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든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죄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음으로 오는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음으로 오는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이 가르치심을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괜히 질문했다. 본전도 못 받았다.
못 뽑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편 또 베드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시는 것인가?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얼음장을 놓으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말이야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는 영향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로서 제 딸에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길에서는 절대로 놀지 마. 이런 경고를 자상한 말투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엄한 경고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엄한 경고의 말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제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동차가 주는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는 위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경고가 엄했던 것은 용서를 하지 않을 때 당하는 결과가 극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더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올 위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경고의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음으로 오는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몸에 부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으면 수술을 받기 전보다 한동안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째고 수술하고 꼬매놨으니까는 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병을 완치시키는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픔을 더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치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상을 가지고 다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로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자주 화내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오늘 용서해 줘야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여기 와 오셨는데 제가 저희 어머님 용서하느라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가정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가족은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도 제가 예수님 믿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내 동생이나 내 형, 누나를 더 사랑해서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한 것 때문에 부모님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새 가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현재나 과거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한 것을 들은 것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웠던 일을 잊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신감을 잊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싸워서 절교를 했을 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친구 관계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과 친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먼저 교회의 목사나 성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용서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이곳에 자기가 용서해 줄 사람 있으면, 나한테 상처를 주어서 용서해 줄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줄을 서서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딴 데는 안 가고 자기 앞에 줄을 쫙 섰다 그래요. 그래서 괜히 했나 싶었다 그러던데, 먼저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과 싸웠던 기억이 있어서 상처를 받았으면 그분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성도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원한다고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번 잘못했다면 그 골이 깊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함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